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 아시죠? 네. 모르십니까? 네.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였는데요. 이렇게 정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젠슨 황 회장이 한국에 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능에 이제 출연하였는데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이제 출연을 한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되게 참 좋은 지혜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인격적인 것인지, 정말 이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참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제 또 귀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이 젠슨 황 회장에게 밸런스 게임을 이렇게 제안하는데요. 밸런스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평생에 중국집에 가면 다른 음식은 못 시키고 딱 둘 중에서 하나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짜장하고 짬뽕 둘 중에서 이제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에. 그죠? 중국집에 가면. 자, 짜장 짬뽕 둘 중에 하나. 자,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예, 그죠? 네. 누가 짬뽕이라고 했어? 누가 짜장이라고 했어? 이렇게 이제 쳐다보시는데 이게 이제 밸런스 게임이에요. 이제 그런 밸런스 게임을 몇 개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생 한 가지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평생 한 가지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A는 무엇이냐면 완벽한 예측 능력. B는 무엇이냐면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 자, 이 둘 중에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젠슨 황 회장이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네, 그죠? 예. B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뭐 원하세요? A 원하잖아요, 그죠? 내일이 궁금해 죽겠고 정확하게 내가 예측하는 것이 다 맞았으면 좋겠고 이걸 선택할 것 같은데 그 젠슨 황은 B를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을 선택하더라고요. 이 회복 탄력성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의 뜻은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나 역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련을 견뎌내며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 그리고 공경을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능력인 거예요. 능력. 회복 탄력성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왜 회복 탄력성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어떤 미래가 오든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견고한 회복력을 갖는 것은 가능하죠. 하나는 불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가능하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회복 탄력성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의 삶에 완벽한 예측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한 거란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그 예측 불가능함이 우리 가운데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오늘도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합니까? 고통 없게 해주시고, 아픔이 없게 해주시고, 어려움 다가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질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고 인생은 어려움이고
인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들 좀 꼭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애들이 뭐 환란이 없도록 뭐 끊임없이 형통하도록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 정말 교육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패로 몰아넣어야 된다. 아이들이 실패 가운데 있게 해야 된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애들 감싸면서 막 애들이 어떻게 될까? 그 막 헬리콥터 맘님 여기 안 계시죠? 헬리콥터 빨리 날개 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래봤자 애들이에요.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진 거 없을 때 그 회복 탄력성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또 갑자기 잔소리가 막 길어지는데 넘어가세요. 그 뭐 이야기하는 게 막 30분 40분 이야기하는데 뭐 딴 게 아니에요. 딱 그냥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냥 실패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는 언제든지 우리 삶에 존재하는데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끊임없이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젠슨 왕 이 회장이 와가지고 그냥 한마디 탁 던지고 그냥 지혜가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딱 이야기를 해주고 갔어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 깨달음이 오는데요. 그게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회복 탄력성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바울은 그 회복 탄력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훈련생들 한번 외워보실까요?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좋은지 모릅니다. 계속 못 외우는데요. 끊임없이.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회복 탄력성 아닙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기초가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이거든요. 그 사랑이 치유 아닙니까? 그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치유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회복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생명과 오늘도 길이, 오늘도 필요한 성도님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냥 말로서만 이렇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가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회복 탄력성을 얻는지를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바울의 전도 여행은 환난의 연속 아닙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막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대적하고 여러분 비방한다고 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바울을 갖다가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대적하고 비난하고 막 돌 던져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바울도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몰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가 일어섰던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섰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년 6개월이나 버텼어요. 또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막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그 로마 천부장이 그 소요를 보고 와가지고 바울을 다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둬 놓습니다. 옥에 가둬 넣는데 옥에 가둬 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밖에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누가 밖에서 지금 여기 수정빛교회 밖에서 나를 갖다가 누가 죽이기 위해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인 거예요. 이 끔찍한 일. 그냥 읽으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죠. 이 끔찍한 일이라고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그때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참 그 다음 날 밤도 아닙니다. 그 전날 밤도 아닙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 가운데서 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거야. 너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 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회복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중해를 막 하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는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입니다. 허리케인 같은 것입니다.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얼마나 태풍이 심했던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막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도토 꺾어지고 했는데도 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벌떡 나와가지고 그 가운데 담담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안 죽을 거야. 기가 막힌 여러분 회복 탄력성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아, 이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서 너가 꼬꾸라지지 않을 거야. 너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너만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에요. 실패의 상황, 좌절의 상황,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상황, 사람의 반대와 비난, 국가의 권력과 칼, 거대한 자연의 도전, 그 가운데서도 바울의 삶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꺾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의 삶이 꺾이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 바울의 회복 탄력성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하면 해주시는 권사님들이 이 설교의 내 삶의 회복 탄력성이에요. 다른 분들은 뭐 나 두 분만 보고 설교할래.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천하무적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꺾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누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 신앙의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어야지 살지요. 들어야지 회복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완벽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렇죠? 내 삶이 회복되는 능력, 치유되는 능력, 내 삶의 길을 얻는 능력, 그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오늘 내 삶에 적용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마. 근데 말씀을 읽어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되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 왜 말씀이 내 삶에 잘 안 들리냐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힘들고, 특별히 어렵고, 특별히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가운데, 내 가운데 있는 그 실패와 좌절과 그 힘듦과 어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넌 안 돼. 넌 그러다 꼬꾸라질 거야. 넌 실패할 거야. 넌 좌절할 거야. 너 이전에 했는데도 안 되지. 다음에 무엇을 기대해? 안 될 거야. 이게 끊임없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있는 제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 만나면요,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많이 넘어가면 6개월까지도 만나야 돼요. 왜 그렇게 만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열려 있어요. 와서 이야기하면 계속 울어요. 막 울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당황스러우시겠죠. 막 같이 울어야 될 것처럼 느끼시죠. 그러면 안 돼요. 야! 정신 차려! 그만 울어! 나봐! 안 봐요. 아니, 그만 울라니까? 눈 뜨고 나를 봐.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만 울고, 자, 따라해봐. 나는 살 수 있다. 목사님 모르겠어요. 한두 달을 그렇게 해야 돼. 한두 달을. 왜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잘 들릴 것처럼 느껴지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주 와도 지금 안 들리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왜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가득하거든요. 안 들려요. 안 들려. 한두 달을 그렇게 계속 소리 질러야 돼요. 자, 나를 봐. 막 옆에 막 진짜 막 눈물, 콧물, 막 휴지가 한가득이에요. 1시간 반 내내 울어요.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죽어요. 저도 죽어요. 눈 똑바로 보라고 이야기하고, 귀 열라고 이야기하고,
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1시간 반 동안 싸우는 거예요. 똑바로 눈 떠. 자, 따라해. 나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래.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인간. 안 들려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인해서, 그 다음 내 마음 가운데 고통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못 듣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남의 말 못 들어. 자기 확신이 강한. 나 다 맞는 거예요. 나 다 맞는 거예요. 제가 운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막 디리 막 뒤로 막 앞으로 막 옆으로 막 뭐 주차도 얼마나 잘하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에요. 제가 서울 경기 지역은 내비게이션 없이도 제가 그냥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면 얼마나 빠른지, 어떻게 가면 빠른지 그냥 달렸을 뿐인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출발해도 더 빨리 도착하고 늦게 출발해도 빨리 도착해요. 왜요? 제 머릿속에는 어디로 가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 도로에서는 몇 차선을 타야 되는지도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청계산 지난다? 여기에서는 3차선을 타야 되지. 1차선 타면 안 돼요. 거기는 막히거든요. 3차선 딱 타면 그 가운데 7번 하이패스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바로 빨리 들어가요. 머릿속에 빠삭합니다. 교회에서 집에 가는 거 막 10분 만에 가죠. 네. 수소로 딱 타고 모란으로 가서 수소로 타고 딱 가면 됩니다. 11시 12시 맨날 제가 퇴근하지 않습니까? 참 머릿속에 지금 도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머릿속에 다 그려지거든요.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모란 딱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 성남대로로 가라는 거예요. 모란시장 쪽으로 지나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성남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당연히 안 따라가죠. 얘가 뭐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유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수소로로 딱 올렸죠. 딱 올라가서 쫙 가다 보니까는 사고가 났어요. 10분 만에 갈 거리를 갖다 30분이 넘게. 안 들려요. 막 계속 내비게이션은 도는데 가지마 막 이렇게 계속 빨간불 가지마. 안 들려요. 안 들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주님의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뭐하다, 내가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세요? 미래를 예측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딱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위에 세워진 모든 인생은 주님께서 생명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다또 아멘 안 하잖아요. 입에서 그렇게 안 떨어지세요? 자, 따라합시다. 아멘. 자, 아멘. 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하고 똑같으세요, 다들. 예? 그렇죠?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데 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꼭 공동체에서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객관화를 위하여서 오늘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자기 그 확신이 있는 분들,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막 주식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가 뭐 부동산 막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확증에 걸린 사람들. 아브라함 말씀을 딱 읽었는데 사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라가 아니거든요. 집에 가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사야 되는 거군요. 사라. 아브라함 말씀을 계속 읽는데 사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육자를 세우시고 왜 순장님들을 세우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함께 나눌 때
그 가운데 말씀이 객관화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영은 한 영이세요. 한 영.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누셔야 됩니다. 기도원 가서 막 말씀 받아왔다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유튜브 보시고 막 말씀 받았다고 그렇게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저한테.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저한테 오세요 제발 좀. 안 되면 우리 최유 목사, 이대훈 목사한테 꼭 이야기하시고, 아니면 우리 순장님들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기억하셔야 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그것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 탄력성, 여러분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천박하고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입만 채우고 우리 배만 채우고 우리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 탄력성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빛으로, 그 가운데 사명으로 연결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젠슨황 회장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자기가 실패하면 안 된대요. 자기의 회사가 잘 돼야 된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배 채우고 자기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있는 자기 그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이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쏟았던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SK도 잘 되고 현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삼성도 잘 되고, 그렇게 잘 되면 이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수많은 재벌들을 봤지만 이런 재벌은 제가 처음 봤어요.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함께 회복되고 함께 치유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치유되길 원하십니까? 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생명이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없는 거예요. 2016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입니다. 지금도 이제 월드컵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 그 월드컵이라고 하는 건데요, 2회 연속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전후반 90분, 연장 30분, 총 120분간의 혈투에도 무승부로 승부가 나지 않아서 양 팀은 전년과 같이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려야 했는데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키커로 나온 이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권사님, 회복 탄력성, 리오넬 메시. 이 리오넬 메시가 실축을 한 거예요. 전년도 패배로 서력을 벼르던 그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그 칠레에게 져서 준결승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가 그 2016년도에 그때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펑펑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요, 클럽의 모든 이 트로피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라리가 우승 10회, 스페인 국왕컵 7회, UEFA 챔피언스 리그 4회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 3회 우승. 이게 한 사람이 한 번 하기도 힘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자신의 조국에는 코파 아메리카컵 우승 하나, 월드컵 우승 하나 안기지 못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29살의 메시는 눈물을 흘리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합니다. 나의 국가대표팀 경력은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챔피언이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 이제는 끝났다. 모두를 위해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의 은퇴 선언 이후에 아르헨티나의 수많은 국민이 메시의 막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호소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그 전 세계인을 갖다가 감동시켰던 그때 그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사가 메시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리오날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 팬이 아닌 한 명의 교사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한 성장을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당신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내 재능으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며 성장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서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이야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올려드렸는데요.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등은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주셨으면 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리오넬 메시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하고 그가 다시 국가대표팀으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2021년 코파 아메리카컵 우승을 합니다. MVP를 하고 득점왕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그는 그의 조국에 카타르 월드컵의 우승 트로피를 던져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 탄력성, 그 회복 탄력성은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숨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삶은 숨을 쉰다 할지라도, 그 삶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천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나를 넘어서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런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진정한 실패와 좌절인 죽음으로 직접 들어가셨고 그것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회복 탄력성이셨고요. 그 회복 탄력성은 사명을 위한 것이었죠. 바울을 그 실패에서, 그 환난에서 건져내신 것도, 회복시키신 것도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23장 11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의 사명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고통도 그를 막지 못하게 막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실패감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디베라 호수에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낙심한 시몬 베드로, 좌절한 시몬 베드로, 실패한 시몬 베드로, 더 이상 일어서서 나아갈 힘이 없는 그 시몬 베드로, 그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회복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주님 그 품에 안길 때까지 평생에 그 사명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이 땅에 어둠이 있고 이 땅에 오늘도 고통이 있고 이 땅에 환난이 있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계속 살아날 거예요. 계속 회복될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신 분들 계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세요. 사명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에 생각했던 거, 하나님 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살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그 생각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의 고백,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